우리 랩런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7월 26일 월요일 아침 우리 서밋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중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오늘 기도 수업 제목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사 영성회복 스토리텔링이라는 제목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우리 또 본부 강단을 통해서 또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주셨어요. 자, 그중에 정말 딱 중요한 내용만 딱 좀 짚고 한번 가겠습니다. 일단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우리 안에 육신적인 시스템도 있어야겠지만 당연히 필요하지만 영적인 시스템이 정말 필요합니다. 영적 시스템 안에 뭐가 있냐면 집중이라는 게 있거든요. 집중을 계속 하다 보면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선교 집중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엉뚱한 세상 것에 집착하고 거기에 중독돼서 분열되고 이런 증상 쪽으로 우리가 많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뭐니 해도 제가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리스도께 집중하려니까 그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이 우리에게 갖추어져야 되는데 영적 시스템이 없단 말이죠. 그 영적인 시스템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 이런 것을 준비하면서 영적인 흐름을 자꾸 체크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의 시대는 우상 숭배하는 시대보다 더 심각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고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다라는 쪽으로 더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운데에 우상 숭배하는 시대가 도래한 줄 알고 영적 싸움을 살았던 엘리사처럼 우리는 정말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싸움 850대 1이었지만 정말 아무도 그저 이길 거라는 생각 못 했을 겁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한 명만으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을 완전히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7천 제례가 더 있음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딱 갖추면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영적인 상태 갖춰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영적인 상태 내가 갖췄어요.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영적인 상태가 갖춰졌는지 아니면 그냥 내 수준에 이만큼이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그렇게 스스로 아니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영적 작품이 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밋은 그 세 가지 시스템 가지고 또 흐름 가지고 작품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시대는요. 우리가 치유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유의 가장 큰 핵심 뭡니까? 이걸 먹으면 난다, 저걸 먹으면 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론이 있어요.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 것으로 진짜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그것을 찾아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치유의 중심에는 누가 계셨냐? 예수님이 계셨어요. 내 이름으로. 그죠? 내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엉뚱하게 다른 거 자꾸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육신의 병 모든 것 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성경은 치유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새 방언을 말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에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모든 연약함, 우리 정신의 연약함, 우리의 영적인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분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영적인 병 치유해주지 않으면 정치인들, 그다음에 유명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그죠? 무속, 점술, 우상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자기들도 하고 또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이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은 불신자들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고 그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증거하고 또 세상을 치유하러 가는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거 아무 배경 없는 세 명.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꼭 생각하세요. 아무런 배경 없어요. 사실은 아무런 배경이 없다 그랬지만 진짜 그분들의 배경은 하나님 한 분이었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아무 배경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지 다른 세상이 배경이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세상에서는 모르죠. 우리가 또 열심파고 또 우리가 또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름 성공했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영적 문제 해결 못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속이고 있겠습니까? 그것만 생각해 봐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라. 어저께 그 말씀 듣고서는 힘 생기더라고. 또 뭐라 하냐면 영적 문제에 잡혀서 고생하지 말고 영적 증인으로 바꿔라. 영적 서밋이 되라 이거예요. 영적 문제로 아주 속 썩이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영적 서밋이 되라. 이 얘기입니다. 자, 결국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아무 배경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 아무 배경 없어도 괜찮은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게 있죠.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뭡니까? 복음 24, 기도 24. 사람들은 안 하는 거. 99.9%의 사람들이 안 하는 거. 복음 24, 기도 24. 오늘부터 남들이 안 하기 때문에 쉽대요. 남들이 안 하는 이유는 어려워서 안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남들이 안 하는 건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도 24, 복음 24 이 속으로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겠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면 자, 그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세 사람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계속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 24, 기도 24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도 24, 복음 24 안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은 불평, 불만, 불신앙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른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또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자,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근데 단순히 찬양 우리 맨날 하잖아요.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구원. 완전히 하나님이 억만 제약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주신 그 구원에서 우리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라는 겁니다. 구원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홍해 갈라주셨어요.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요단강 건너가게 하셨어요. 여리고 무너뜨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구원을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만나와 메추라기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완전히 보존시켜 주시고 연장시켜 주신 이 구원에 감사하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이었고 나의 현장을 살리는 말씀이었고 우리 세상을 살리는 미래까지도 살리는 그러한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을 찬양하는 겁니다.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 새롭게 나왔죠? 여술은, 여술이라는, 여술은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술이라는 단어가 뭐죠? 여술이라는 단어가 결국은 온전하고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걸 잘 아시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잡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능력을 우리가 찬양을 해야겠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렘넌트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어떻게 바꿉니까? 자, 왜 외국에서 하나님은 해필이면, 그죠? 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셨을까요? 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수준, 기준, 표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저의 여러분의 수준, 기준, 표준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수준, 기준, 표준 갖고는 애굽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뛰어넘도록, 그 수준을 뛰어넘도록 애굽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자, 아시겠죠? 우리를 왜 오늘 이런 시간표 속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지금의 수준 갖고 기준 갖고 표준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준, 기준, 표준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저기 애굽에 있음도 감사한 겁니다. 아, 이유가 있구나. 내가 애굽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구나. 내가 애굽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왜 모세입니까? 모세는 이 시대에 복음이 없다는 걸 알아요. 모세는 정말 이 복음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누구한테부터 알았죠? 엄마 요게벳. 그죠? 그래서 모세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머니 만나 뵈니까 그죠? 왜 여러분인지 알겠어요. 그 어머니가 정확하게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복음 가지고 이제 시대를 살릴 일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 어떤 문제가 알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모세.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 광야에서 40년입니까? 40년 동안 자, 하나님이 하실 게 있어요. 뭐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복음 깨닫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겁니다.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받은 것은 모든 게 훈련이에요. 아직 실제 안 써봤어. 이제 실제 쓸 수 있는 시간표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기 때문에. 자, 그런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저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인도하셔서 광야 주변국들이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들 때문에 237 나라 5천 종족이 분명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계시는 절대 계획, 여술은 우리가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틀린 길 가요. 모르니까. 근데 신자들은 알면서도 어디 가냐? 잘못된 길 가요. 우리는 가야 될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인을 향한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모이고 성막에 모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성막이 237하고 통한단 말이죠. 그거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자, 아무리 모여도 정말 안 되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회막에 모이고 또 실제로 현장 가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모이도록 장막에 모이고 이것이 성전으로 이것이 교회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이런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기도 좀 내용 보겠습니다. 전 세계는 가정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정신질환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탄은 나중심, 무상문화 전략을 펼치며 아이들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이야기로 만들어 전달하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아이들의 영성을 회복시켜 줘야 합니다. 그 이유와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점 그저 심각한 내용들이 많아집니다. 영적으로 심각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웃나라 일본이 우리보다 영적으로 심각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 우리도 만만치 않게 영적으로 심각한 것 같습니다. 2005년에 나고야에서 랩넌트 대회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그 버스 회사를 골랐는데 나고야에 있는 버스 회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기 오사카에 있는 버스 회사들을 불러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이 오사카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부산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억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냥 얘기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인제 나고야에서 집회 장소에서 도요다 그 차 만드는 공장으로 견학을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사람들이 막 오는데 어떤 버스에서 막 사람들이 내리는데 저한테 굉장히 막 뭐라고 항의를 하시더라고. 이유가 뭐냐면 1 시간 내내 오는 동안에 창문도 없는 버스를 에어컨도 안 틀어 주고 진짜 사우나처럼 하고 1 시간 동안 왔다. 근데 운전기사가 "왜 에어컨을 안 틀어 주는지 모르겠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운전기사 뒤편에 미니 냉장고가 있는데 미니 냉장고에는 물을 꺼내 먹었대 누가. 자기 물을. 그래서 운전기사가 화가 나서
창문 안 열고 창문이 없는 이 버스를 에어컨에 넣고 가져왔다. 사실 심각한 문제라 생각해요. 그죠? 정신질환 같은 문제라 생각해요. 그런 게 완전히 집착, 분열되고 그러면 결국은 정신문제 되지 않나. 이런 심각한 영적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영성 회복이 중요한 겁니다. 영성 회복이 중요한 이유는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이 모두 뇌와 영혼의 각인데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못 말리는 거예요. 예전에 일본 영화 보면 자살하는 것도 많고 막 남 못되게 하는 것도 많았는데 참 우리나라가 점점 자살률이 높아가고 안타깝죠. 그 문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자, 고해한 생각과 감사와 평안이 담겨 마음이 먼저 치유될 때 집중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고요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실에 아이들 들어가서 교탁을 "야 얘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만약에 피아노를 칠 줄 안다면 들어가서 아이들이 마음이 착 안정될 수 있는 곡을 한 곡 착 연주해 주면 얼마나 좋겠냐. 아이들이 초집중해서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죠. 좀 아이들하고 코드가 맞도록 그래서 인제 스토리텔링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고요한 시간, 그죠. 나를 찾는 시간, 진짜 생각해 보는 시간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자, 아이들은 경험과 능력이 없지만 성경의 렘넌트들처럼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른들하고 달리 경험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진짜 그 경험 없이도 어른들보다 빨리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게 렘넌트들의 특징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교사는 묵상과 호흡을 통해 아이들에게 실제 집중력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죠? 호흡하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 기도하는 묵상하는 시간,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영성 회복의 내용입니다. 유대인과 3단체는 영성에 관한 스토리텔링을 잘 활용하고 있지요. 세절기 체험, 명상 운동 등이 좋은 예시입니다. 지금도 세절기 계속 체험하게 해요. 명상도 자기가 자꾸 그 세계를 체험하게 만들잖아요. 복음을 가진 교사들은 친숙한 주제로 아이들의 이목을 끌면서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5분 눈 감기, 5분 포럼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집중력을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불안하고 집중 못하는 장애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시대에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집중할 수 있다면 정말 1 분이라도 아무 생각 안 하고 집중할 수 있다면 5 분이라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큰 힘이겠습니까? 집중할 때에 큰 영적인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늘 보좌와 우리 사이에는 기도와 세계과 학업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축복을 잘 누렸어요. 기도도 누리고 세계도 누리고 학업도 누리고 교사들은 다윗과 같은 제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성과 영성을 회복하는 스토리텔링을 미션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는요. 누구를 만나고 그죠?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누구하고 어떤 내용 가지고 진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 번을 만나도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을 한 사람이 한 번만 만나도 평생 영향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런 준비 중에 준비가 바로 영성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먼저 영적 서밋이 되면 그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도 우리가 준비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금방금방 이 영적인 탑 자리에 분명히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20 문제 그 학생들 중에도 부적응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약한 학생들도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죠. 그 틈을 타서 사탄은 12가지 전략으로 이 아이들을 완전히 괴롭히고 있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 틀, 올무 속에서 못 빠져나가게 했고 3단체는 여기서 빠져나오라 하면서 명상 가리키고 있죠. 막 이상한 신비주의 체험하게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 랩런트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 서밋으로 영적 서밋의 자세, 시간 갖추도록 복음 24 기도 23면 돼요. 그게 뭐냐? 정말 그 복음의 내용 그 안에 내가 있어요. 기도의 그 권세 그 안에 내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24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 흔들려. 심지어는 아론도 그죠? 미리암도 흔들렸어. 근데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복음 24, 기도 24 이 속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복음 24, 기도 24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응답의 증인으로서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들을 현장에 전달하고 성취시키는 일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포럼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주간도 귀중하게 정말 영성을 회복하고 렘넌트를 살리시는 그런 귀중한 한 주간이 될 줄로 믿고요. 복음 24, 기도 24 정말 사람들이 안 하는 겁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영원한 응답으로 증인되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서밋 타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서밋 그릇과 서밋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중요하게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복음 24, 기도 24 이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영원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한 주간 내내 찬양하며 이 높으신 이름을 237 나라 5천 종족에 증거하는 귀중한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시작되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려야 할 현장도 많고 살려야 할 렘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게 해주시고 정말 그들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시대와 미래까지도 살아나게 되는 귀중한 축복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있음을 확인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의 증인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렘넌트들의 학업과 직업과 만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